제가 어렸을 때 어떤 설교 중에 들었던 예화입니다. 기도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사람이 기도원에 갔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난동을 부리고 있었대요. 옛날에는 이제 기도원이 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기도원들이 많았고 또 조금은 신학적으로 조금 출신이 불분명한 강사들이 많이 와서 기도원에서 이제 은사주의적 그런 신비주의적 가르침을 주곤 했기 때문에 당시 기도원을 많이 다니던 성도들이 종종 귀신 들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단순한 종교적 열정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나서 그 사람의 난동을 보고 나서 종종 그 가운데 당연히 목사님이 있었겠죠. 그래서 어떤 한 목사님이 아주 담대하게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했더니 귀신이 갑자기 비웃으면서 너는 예수 잘 모르잖아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모든 사람이 갑자기 더 두려워지기 시작했대요. 이게 귀신이 강한 건가, 예수의 이름이 효능이 없는 건가, 진짜 이 목사가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인 걸까? 갑자기 그런 어떤 사람들이 의구심이 들었겠죠. 뭔가 우리가 수세에 밀렸다. 이 사람을 누가 잡을까? 그러면 이제 아마도 목사가 아닌 일반 성도들도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나라면 할 수 있을까? 근데 갑자기 어떤 한 목사님이 또 똑같이 일어나서 다른 목사님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담대하게 선포를 했는데 갑자기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잠잠하여지면서 쓰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것의 사실 진위 여부는 지금 와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과 지금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생각입니다.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어렸을 때 종종 목회자를 하라는 권고를 받았는데 저는 절대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절대 안 하겠다고 한 나의 선언이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면 저 귀신 들린 사람 물리쳐야 되잖아. 근데 난 그런 믿음 없는데 아마 제가 중고등학교 때 생각이기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솔직히 그때 귀신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전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느 곳을 가도 저는 귀신보다 사람이 무섭고요, 바퀴벌레가 더 무섭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이 예화가 걸리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를 의지하기 때문에 진리를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복음 전파의 상황이 아닐지라도 내가 정말 예수로 충만하고 만족해서 어떤 일이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밀고 갈 수 있을까? 정말 나에게 그것이 항상 충만히 채워져 있을까 돌아보면 솔직히 항상 충만하지는 않습니다. 종종 예수의 이름은 알지만 예수로 충만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담대하지 않고 그 뜻에 온전히 충성하지 않는 저 자신을 보기 때문에 이 예화가 저에게 종종 질문합니다. 어느 순간 위기가 닥쳤을 때 넌 예수로 살 수 있는가? 예수로 승리할 수 있는가? 예수로 의지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저는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사실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못 걷는 자를 일으킨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고 기도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잘 알다시피 성령 행전이라고도 하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합니다. 유대, 사마리아, 땅끝, 로마라는 지역까지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를 증언하고 선포하죠. 그런데 2장과 4장에서는 구체적인 이 초기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숫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이 숫자를 통해서 이 초기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분명하게 증언하고자 함이죠. 그런데 이 2장과 4장의 이런 어떤 부흥의 역사 가운데는 둘 다 베드로의 설교가 있습니다. 2장에서의 베드로의 설교, 4장에서의 베드로의 설교, 그리고 그 이후에 한쪽에서는 먼저 3,000명, 그리고 그 다음에는 5,000명이 회심을 하죠. 그러면 2장 앞에 그것을 촉발
폭발하는 사건이 계기가 무엇이었냐면 성령의 방언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각 나라의 말로 각 지방의 언어로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니까 각지에서 모였던 오순절날 모였던 많은 유대인들이 집중하고 놀란 그때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다는 것이죠. 이 베드로는 아주 담대하게 50일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답지 않게 성령으로 담대하게 증언을 합니다. 요엘서 2장에서 예언했던 그것이 오늘 이날 성취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죽였다. 너희들이 죽인 그가 바로 메시아였다라고 증언하면서 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라고 선포하는데 참 신기하게도 이들이 50일 전에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을 위협했던 것처럼 위협하지 않고 3,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심을 하죠. 이 사건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오로지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50일 만에 베드로의 설교, 아주 공격적이고 날카로운 설교를 듣고 회심했다라는 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3장의 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5,000명이 회심하게 되는 베드로의 설교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건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주 잔잔하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죠. 성전에 올라가는 일에 어떤 시각, 어느 때에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보통 유대인들은요, 오전 9시, 오후 3시, 해질녘 이렇게 3번 기도를 했고 물론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다 지키진 않았을 것이고 이 믿음이 뛰어난 그리고 좀 더 이 습관에 익숙한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도 시간을 가졌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도 이 성전으로 올라가 기도하러 규칙적인 기도 시간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기적인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습관, 이 패턴과 다른 패턴을 가진 한 사람이 소개가 돼요. 그게 2절에서 소개가 되는데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못 걷는 사람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40세가 넘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40년 이상을 이런 상태로 지내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못 걸으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가족이었는지 친척이었는지 친구였는지는 몰라도 도와서 성전 미문 앞으로 데려다줬고 이 사람의 습관도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었다. 부탁해서 왔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과 이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지 몰라도 중요한 건 규칙적으로 날마다 이곳에 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침 9시에 혹은 해질녘에 기도를 했다고 치고 그때는 이 못 걷는 자가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른 시간 혹은 해질녘이기 때문에 못 나왔다고 치더라도 적어도 오후 3시 이 9시 기도 시간에는 매일 이들은 만나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둘이 인사를 했는지 이전에 국어를 했고 그래서 금전적인 도움을 줬었는지 아니면 어떤 대화가 오고 갔었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이들은 매일 자기만의 패턴을 가지고 만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기적은요, 기적이 일어나는 조건이 꼭 위기만은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조건이 꼭 우리가 어떤 목적이나 계획을 해야지만이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하면 그곳에 기도가 있다면 기적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적의 계기와 근거를 굳이 말한다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 습관.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이들의 습관이 있었고 이들은 오늘 그 기적이 일어날 줄 몰랐으며 날마다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못 걷는 사람도 역시 이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영적인 것을 구하거나 다시 걷게 되는 것을 구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딱 하나,
금전적인 것, 물질을 구하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이것이 아닌 다른 것을 얻는, 더 좋은 것을 얻는 기적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우리와 그들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세상, 이 모든 곳은요, 사실상 우리가 기도하는 삶만 있다면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일상이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은 일상일지라도 이렇게 날마다 미문 앞에 나와 구걸하는 한 사람처럼, 이 사람은 뭘 구해야 되는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기회들을 준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우리가 성전에 규칙적으로 올라가는 길이어야만 하고, 그 규칙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길 원하신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규칙적인 습관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일을 보고 두 가지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걸하지만 그냥 지나친다. 두 번째, 가진 돈을 털어서 준다. 또 다른 것을 예측할 수 있나요? 오늘 본문에 나온 행동 말고요. 이 행동 말고 다른 것을, 이상한 일들은 안 일어나겠죠. 그 두 가지만 평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죠.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지나치거나 돈을 주지 않습니다. 먼저 어떤 행동을 하냐면 4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주목하다라는 단어가 상당히 눈에 띄는데요, 주목하다라는 것은 주의 깊게 자세히 살펴보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못 걷는 사람은요, 항상 만나던 이 오후 3시에 지나오는 그 사람을 만나서 여전히 구걸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걸 구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근데 이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주목하여 본다 하면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도움을 구할 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바라만 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좀 독특한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는데, 저도 그런 독특한 사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 장난을 하는 친구가 꼭 이런 장난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야, 너 몇 시야? 그러면은 시계가 없네? 이렇게. 그러니까 시계가 없는 걸 알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너 지금 돈이 필요한데 1,000원 있어?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봐. 지갑을 딱 펴서 없네? 이렇게 뭔가 사람으로 하여금 기대하게 만들어 놓고서는 진짜 없어서 아무것도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얘기를 나중에 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약간 허무한 느낌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장난을 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가는 사실상 좀 희망 고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주목하여 보는 것까지가 아니라 말을 하는데요,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목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주면서. 그러면 여기서 이 못 걷는 사람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라고 이해합니다. 무엇을. 애초부터 금전적인 것을 구하려고 여기서 구걸하고 있었고, 그리고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본다라는 표현을 보면 사실상 지금 이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여 보고 나를 보라 집중시킨 다음에 이 못 걷는 사람은 이 사람이 도대체 나에게 뭘 주려고, 평소에 주던 것과는 다른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을 주려고 하나, 얼마나 귀한 것을 주려고, 얼마나 큰 금액을 주려고 나를 이렇게 집중시키는 걸까 하고 마음속에 기대감을 가지게 되어 있죠. 세상 사람들의 패턴이 바로 이런 패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영적인 것을 구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지금 가장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되는지 우선순위도 구별할 줄 모릅니다.
진리를 모르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를 주목시키면서 뭘 기대하게 하냐면 지금 네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기대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 이상을 모르는데 그 이상이 있겠지 하면서 더 기대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어떤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라고 기대시켜 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사실 저도 세상에 섞여 세상에서 일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간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가장 많았다라고 하는 때는 군대입니다. 이제 군대에 갔을 때 그 당시에 백이보충대 춘천 훈련소에서 이제 보충대에서 훈련소로 배정이 돼서 한 700명, 200명 정도가 3개의 소대로 나누어져서 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생활하는 생활관에는 70명이 한 소대에서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7번 훈련병이었고요. 이제 그 뒤로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었죠. 제가 그때 이 포켓 신약 성경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때 훈련소에서 일독을 하고 제가 좀 독특하게 그때 행동을 했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거기 그 당시 규칙이 이 훈련 보충대에 오게 되면 첫 주에는 종교 행사를 가지 않는 게 저도 몰랐는데 이게 불법인데 그 부대에서는 그렇게 행해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 주에는 그렇게 종교 행사를 못 가게 한 거예요. 눈앞에 교회가 보이는데 못 가게 이렇게 대기시키는 어떤 체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군대에서 교회를 못 간다는 얘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들어가자마자 그 얘기를 듣고 조교들과 교관들한테 손을 들고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전 주일에 꼭 교회 가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 간부들과 교관들이 막 이렇게 막 얘기하더니 저한테 한 명이 와가지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원래 설득을 안 하잖아요. 군대는 명령을 하잖아요. 따라 이래야 되는데 저도 그게 놀랐어요. 저는 혼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종교 행사를 반드시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해주는 어떤 체계였기 때문에 그들이 내가 뭘 하나 긁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 사건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지나갔고 저는 그날 첫 주일 예배를 6번 훈련병과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왜 드렸을까요? 6번 훈련이 저의 어깨를 콕콕 찌르면서 혹시 너 나랑 내일 같이 예배 드리지 않을래? 해가지고 이 친구도 교인이었고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약속하고 우리들은 그날 이제 주일의 모든 일정이 시작하기 전에 예배를 드렸죠. 그 뒤부터 이 소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신앙 상담을 하기 시작하고 기독교인이 아닌 친구들이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신약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그 앞에 있던 애들, 저쪽 편에 있던 애들 다 성경책을 꺼내서 읽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냥 제 기억이에요. 왜냐하면 세봤거든요. 이 기도가 정말 이루어질까. 그래서 35개의 남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경험은 꼭 간직해야 되겠다. 나는 정말 뭐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없는데 그저 나는 예배드리겠다고 한 것과 성경을 읽은 것 외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들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 있게 예수를 의지하면서 사면 우리가 맞닿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봅니다. 저 사람한테는 뭔가 있겠지. 뭔가를 엄청 의지하고 있네. 그리고 뭔가 엄청 확신하고 있네. 그런데 우리들의 삶과 달라. 뭔가 다른 경지가 있어. 이걸 궁금하게 할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들이 질문할 때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로 살고 믿는 이유에 정확한 대답을 할 줄 알아야만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전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그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떤 마음과 믿음과 확신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돌아봐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무엇을 줄까 이야기한 다음에 생각한 다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지금 주목해서 우리를 보라. 집중시켜 놓고서는 무엇을 줄까 기대하고 있었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일어나 걸으라 말하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죠. 이 사람은요, 그때 발목과 발에 힘을 얻어서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걷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뭘 깨달았을까요? 내가 지금 여기에 금전적인 것을 요구하려고 나와왔고 이들은 아무것도 줄 수 없었는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는데 들리기로는 예수의 이름이 들리고 경험하기로는 내 발에 힘이 붙어서 내 평생 처음 걷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이면 만능으로 모든 기적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우리들은 기도만 하면 모든 세상 사람들을 천국으로 만들어줄 수 있겠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가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을 일으켰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걷게 되자마자 한 행동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8절에 보니까 뛰어 서서 걸으며, 아마 뛰었다라는 것은 그냥 서서 걸은 정도가 아니라 뛰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람이 처음 경험한, 이 걷는 것을 처음 경험한 것을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누구죠?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매일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둘만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들어갔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기도하러 올라가던 길에 이제 이 둘이 아니라 3명이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처음 걷게 된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몰랐다가 알게 된 이 사람이 같이 성전에 들어가 뛰어 찬송하게 되는데 이것을 모든 사람이 보고 놀랍게 여겨서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베드로가 5,000명을 회심시키는 그 설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으로 인하여 심지어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관리와 장로들한테 잡혀 들어가는데 그들이 신문을 아무리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는데 모든 사람이 증언하듯이 항상 성전 미문, 이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사람이 대충 몇 년의 세월이 아니라 몇십 년 동안 여기서 앉아서 모든 사람들한테 구걸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으로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다 하니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예수를 내 눈앞에 보여달라고 할 수는 없어도 이들은 뭘 부정할 수 없냐면 이 사람이 일어난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놓아주면서부터 다시 이 4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초대교회에 많은 회심한 성도들과 함께 계속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4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기적 한 번 일어났다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3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이야기, 이 말씀을 접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솔직히 이런 생각했죠? 베드로와 요한이니까, 사도들이었으니까, 그 시대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났겠지 라고 혹시 생각 안 하셨으면 어쩔 수 없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예수님도 기적을 일으키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있을 때도 기적을 일으켜 왔기 때문에 이게 뭐 대단한 사건인가? 언제나 있었던 기적 아닌가? 그런데 이 한 사람 일어난 게 뭐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내심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신앙의 경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지식, 여러 가지 개인적 경건과 능력과 권능으로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고 우리들은 오해합니다. 무엇으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를 의지하는 자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이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너희들도 예수 이름이면 이런 기적 경험할 수 있어. 그러면은 지금 병자들 다 나을 거야.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데 어떻게 증언을 하냐면, 너희들이 버렸던,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누구냐면 이 세상의 창조자, 만물의 주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와 우리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우리 손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은 그분이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준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약속한 그대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다. 그 영생의 주가 뭘 증명해 주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이렇게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도 걷게 하시는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으면 못 얻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다른 이로서는 천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이런 이름을 준 적이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없으니 예수를 믿으라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다가 초점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걷는 자도 예수의 이름이면 일어날 수 있고, 이것이 개인의 경험과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행했다면 지금도 그 예수는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살아서 역사한다라는 것을 너희들은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요청하면서 설교를 시작했고, 그때 5,000명의 많은 교인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종종 기도할 때 확신 없이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단순히 주문이나 형식이 돼버리곤 하죠. 그런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단순히 내 죄 사하여 주시고 내가 영생을 허락받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가 우리와 함께 살고 예수를 의지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뜻하시고 역사하시면 그것이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아니라, 사도라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믿음 생활을 잘해왔느냐가 아니라 그저 예수를 의지하는 그 마음 하나면, 그 믿음 하나면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든 역사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때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역시 언제나 기도한다고 해서 항상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자주 어느 곳에서나 계속 일어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의 자유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권능, 그 특권을 주시긴 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는 그 결정권, 그 자유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고 믿고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임시처소를 위해서, 그리고 또 여름 사역이기 때문에 또 많은 교육부서 다음 세대, 그러고 보니까 며칠 뒤에 단기 선교가 떠나네요. 많은 기도를 해주실 것 같은데, 그런 모든 일들 앞에서 우리는 기적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확신한다면 그 근거가 뭡니까? 누구 때문에? 어떤 계획 때문에? 누구의 능력 때문에? 아니면 상황 때문에?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 건 하나님의 자유일지라도 우리들이 가져야 할 의무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또한 제가 앞에서 이야기해 왔던 것처럼 예수를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의지하는 삶은 이런 평안과 특권과 은혜가 있습니다를 전파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아닐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개인의 경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리고 교회 현장에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고 기도하며
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